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고 또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쫓겨나든지 그곳에 있긴 하지만 쫓기듯이 살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그 신앙이 생존의 여부와 생활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교육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하는 것을 자녀가 흡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너의 자녀들, 너의 자손들을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빚을 계획을 갖고 있다. 주님의 계획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흡수하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지금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출애굽기에 이어서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명령과 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살 것이다. 생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복을 누릴 것이다. 생활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반복입니다.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살 것이고 거기서 번성할 것이다. 생존과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뭘 지켜야 되는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4절로 5절은 말씀을 지켜라. 6절로 9절은 가르쳐라. 10절로 19절은 지켜라. 20절로 25절은 가르쳐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가족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 그리고 너희는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너의 자녀, 너의 손주들,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들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3대를 묶어서 말씀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년처럼 올해도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3대에 걸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나, 자녀, 손주 이렇게 적으시고 한참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자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한참 공부하고 있는 청년부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나를 포함한 3대의 기도 제목이 그 용지에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포함한 3대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 행불행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동안 어려움 없이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녀나 내 손주가 어딘가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나든지 거기에 있기는 있는데 쫓기듯이 살아가면 지금까지 나의 삶이 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마음에 행복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나, 이런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있죠. 또한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부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돌아다니면 그 또한 마음이 굉장한 괴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혹은 조부모님의 생활의 형편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아, 3대가 운명 공동체구나. 나만 행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3대가 행불행을 같이 공유하는구나. 그거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라고, 혹은 어려움이 있으면 풀렸으면 좋겠다고, 아픈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기도 제목을 같이 적으시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순히 신념에 대한 문제나 성숙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고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3대가 함께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대가 함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그럼 어떻게 3대가 함께 신앙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신앙적인 권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지 않으십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이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갈 때 길 조심해서 건너. 학교 가서 다투지 말고. 힘든 일이 있어 좀 참어. 그러니까 듣던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저 교장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자녀는 늘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대상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출근하는데 학교 가서 싸우지 말고 길 잘 건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부모님도 저를 보면 늘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계속 권면을 하세요. 지금 건강 조심해야 될 때야.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몸에 힘이 없으면 한약도 챙겨 먹고 혹은 비타민도 먹고, 지금 건강 조심해야 돼. 지금 노후를 준비해야 돼. 나이가 들어서 준비하면 늦어. 지금 조금이라도 아껴서 저축하고, 끊임없이 권면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보면 못 믿어온 면이 있거든요.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녀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죠. 근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지금 신앙생활 해야 될 때야. 바쁘더라도 예배 걸으면 안 돼.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 뭔가 신앙적으로 맥이 풀린다고 생각하면 책도 읽어야 돼. 이 책 한번 읽어봐. 저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봐. 이런 노력들도 한번 해봐. 이렇게 권면하시나요? 지금 성경 읽어야 돼. 나중이 되면 눈이 어두워져서 읽지 못해. 지금이라도 시간을 쪼개서 묵상해야 돼. 이렇게 신앙적 권면을 하십니까? 신앙에 대한 것만큼은 이제 다 컸는데 본인이 알아서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다른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신앙적인 것은 그대로 맡겨두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적 권면을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손주를 둔 어른분들에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주들에 대한 자녀 양육을
자녀들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철들면 먹겠지. 친구들은 휘가 축축 자라는데 자기는 키 작은 걸 보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때 밥 달라고 하겠지? 아니요, 그러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숟가락을 들고 아이에게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거 한 번만 더 먹을까? 이거 먹어야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적으로도 어떤 방법으로건 그 말씀을 아이에게 흡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이를 위해서 어떤 걱정하십니까? 아이가 키 안 크면 어떡하지? 180까지 컸으면 좋겠는데, 175까지는 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에도 우리 손주 몇 센치까지 키 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면면을 생각할 때 정말로 나는 신앙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신앙이 우리의 생존과 생활의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운데 세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와 부모님에게 신앙을 권면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 제목을 보면 대부분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십니다. 그러면 나보다 윗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문안을 드리는 것처럼 신앙적인 문안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픈 곳 없으세요? 라고 문안하는 것처럼 어른들 세대에게는 그 문안과 더불어서 요즘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예배 드릴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세요? 혹시 읽고 싶은 책이나 보고 싶은 신앙적인 영화 있으세요? 원하는 바 있으시냐고 계속해서 신앙적인 문안을 드릴 때 어른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도 하실 수 있고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아이가 5학년이 되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뭘 하면 저한테 조언을 합니다.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면 따르거든요. 자연스럽게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른한테 권면하지 못합니다. 근데 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신앙과 뭔가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에게도 얘기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가정 안에 있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가족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 부지런히 신앙의 권면을 함으로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삶과 교육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킬 거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모세가 펄쩍 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한참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참 동안 하셨던 말씀의 요지를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하나는 모세야, 네가 해야 된다. 너한테 맡겨진 사명이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해야 돼. 두 번째는 너 할 수 있다. 네가 연약해도 내가 붙들 것이고 네가 부족하면 내가 채울 거다.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모세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앙적 권면을 해야 돼, 신앙 교육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모세처럼 반응합니다. 펄쩍 듭니다. 어이구, 제가 목회자도 아닌데 어떻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어떻게 신앙적 권면을 합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네가 해야 된다. 누가 너를 대신해서 가족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줄 수 없다. 물론 교회는 신앙의 권면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아무리 교회가 노력을 해도 일주일에 단 하루, 그것도 1시간 10분의 예배를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교육은 누가 하는 거냐면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다른 가족들에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만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면서 나머지 한 명 남으면 이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순간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적 권면과 더불어서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이야기가 신앙적으로 통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가족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비슷한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만 신앙으로 한 마음을 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내가 될 수 있도록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바는 삶과 신앙의 교육은 아주 딱 잘라서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건 사는 게 교육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 교육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요. 신앙 교육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냥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뜻과 힘이.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이 뭘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을 때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 의견을 얘기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지입니다. 지, 생각이고요. 뜻을 다하고, 뜻은 정입니다. 감정. 힘을 다하라, 이건 의지입니다. 행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 정, 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를 소개받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만나다가 사랑에 둘이 빠집니다. 그러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사람인데 사랑을 하는 순간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할까? 밥은 먹었을까? 몸이 피곤하지는 않을까?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데를 가면 다음에 와서 같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죠. 이게 지입니다. 지정이 할 때 지. 또한 감정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통해서 막 뿌듯하죠. 만날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면 막 설레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서로 많이 알고도 친밀해지면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죠. 이야기를 나누긴 나눈 것 같은데 너무너무 많이 달라서 막 답답한 시간을 보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어지면 감정이 결정됩니다. 이게 정입니다. 정. 또한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물질 사용과 시간의 사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게요. 하나는 되는데 두 개가 안 되거나 두 개는 되는데 하나가 안 되잖아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너 생각해. 내 생각해도 마음에 동함이 없다? 사랑하는 걸까요? 나는 너도 생각하고 너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좋은데 돈 쓰기는 아까워. 이거 사랑하는 걸까요? 애정의 문제는요, 그 사람에게 시간 내는 게 아깝고 그 사람에게 물질을 사용하는데 막 마음이 아까움이 느껴지면 그 사랑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감정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생각, 감정, 행동은 어떤 게 먼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생각이 나면 감정이 들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행동이 다른 것들을 이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꽃을 사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행동이죠. 그러면 그 행동을 할 때 느껴지는 행복감,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그때 꽃을 줄 때 너무 행복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은 이랬는데 라고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감정과
생각을 끌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요,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꽃을 줄 때 내가 너무 행복하더라 라고 하는 감정, 내가 꽃을 받을 때 행복하더라 라는 감정이 유지가 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은 기쁨을 줘볼까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근원이고 어떤 것이 줄기와 열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지정의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주님 생각나죠. 두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정이 많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하루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가?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계신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명확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정이 결정되는가?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막 힘들 때라도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이번 주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면 이 힘든 거 싹 풀리겠지? 나는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고 힘이 나는가?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물질의 소유로 인해서 힘이 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가? 내 감정이나 내 습관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거 하실까? 주 안에서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오늘 본문은 매우 익숙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십니까? 너무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복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나 노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제언들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오겠죠. 그렇다면 에릭 프롬의 관점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 힘쓰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평안, 문제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격,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깨트리지 않으려고 막 힘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 교육적인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지난 주간에 도장 하나를 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파서 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기계로 파서 주시지 않습니까? 기계로 다 파신 다음에 그거를 인주에 꾹꾹 묻혀서 딱 찍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제 이름 맞습니다.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그것을 붉은 잉크로 된 인주로 찍어서 문서에 찍었습니다. 놀랍게도요, 거기서 그분이 인주에 묻혀서 찍은 거하고 제 사무실에서 제가 잉크에 묻혀서 찍은 게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입니까?
놀랄 일 아니죠. 왜냐하면 새긴 것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딱 새겨놓으면 어디에서 누가 뭘 갖고 찍어도 똑같은 게 찍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것을 파란색 잉크에 묻혀갖고 찍어도 똑같이 찍히는 겁니다. 아, 찍히면 그 무엇을 가지고도 똑같은 모양을 내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통해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돈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요, 집을 돈의 가치로 봅니다. 이건 비싼 집, 이건 싼 집, 이건 오를 집, 이건 내릴 집. 경제적 가치죠. 교육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집이 온통 학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학교에서 가까운 집, 여기는 초중고를 다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집. 이게 이제 교육적 관점이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을 구할 때 어떤 기준이 가장 중요했나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가까울 것,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까워야 되는가? 예기치 않게 새벽 기도를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문제가 생겨서 안 움직일 때 서둘러 뛰어서 교회에 도착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이게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라고 하는 대상을 해석하는 데에도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해석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을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입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으로 무엇을 계속 표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새겨진 것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경제적인 얘기, 부자 되는 얘기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마음속에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확신이 새겨져 있구나. 입만 열면 아이들의 교육 얘기를 합니다. 전화만 하면 아이들의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럼 저분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이 살 길은 교육밖에 없어 라고 하는 확신이 새겨져 있구나.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엇이 몸에 좋은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점점 몸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건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새겨져 있구나. 그래서 입술의 고백을 보면 새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큰일 났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텐데 아이고, 내가 홍해를 만났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사방이 막혀 있었지만 하늘길은 열려 있었지,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홍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어딘가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죠. 그러면 저분 좋은 분이야, 남들 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만나를 내리셨구나, 내가 계속 가는 동안에 이렇게 만나를 공급받겠구나 하면서 만나라는 단어를 얘기하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안 되나 본데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그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끊임없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러나 주님 약속대로 때가 되면 이루겠지 하면서 더 힘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경험이 많은가, 그 경험을 입술로 고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목회자라고 하는 호칭,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를 아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또한 노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할 때 그 마음이 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원문을 찾아보면 5절에 나오는 마음과 6절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머리의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새길 수 있느냐?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행하셨던 일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삶의 성경과 동일한 일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매번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주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모든 일들을 말씀과 주님의 편에서 해석하게 되어질 때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평안과 남들은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가족은 나눌 수 없습니다. 3대가 행복과 불행, 실패와 성공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삶과 교육은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신앙교육을 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해야 된다, 내가 도울 테니 너 할 수 있을 거다. 신앙교육적인 삶은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한 감정을 유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면 주님에 대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경험을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 또한 마음에 주님이 새겨져 있으므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